얘기하면 이제 터키, 요즘 바뀌었죠. 트르키어로 바뀌었죠. 터키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 심령 가운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크게 선포해요.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여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 자체는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도 했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고, 손 마른 자도 고쳐주셨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고, 각색 병든 자와 정신질환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때 그냥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나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유했어요. 믿음을 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치유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때는 믿음을 먼저 심어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하면은 그 이후에 치유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들것에다가 네 친구가 한쪽씩 들고 예수님께 가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접근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리셨어요. 이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친구의 믿음을 보고 치유했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는데 한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는데, 그 사람들이 막 자식걸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저 친구가 앞을 못 보니까 나에게 저렇게 부르짖는구나, 그럼 내가 눈을 뜨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주님은 물었습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믿음을 지금 테스트한 거예요. 믿음을. 근데 그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는 당신이 나를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거든요. 할렐루야. 난 당신이 말만 하면은, 혹은 만지기만 하면은 내 눈이 떠질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가라. 맹인이 이제 선생님이 보기를 원한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맹인의 믿음이었죠. 믿음.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이사는 오늘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푸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믿음으로 치유하고, 믿음으로 축사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에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는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근데 왜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런 기적과 이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과 이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자꾸 이제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믿음이 구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긴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믿음의 전제 조건 두 가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 두 번째,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누구를 믿는지 모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그래요. 또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이 없이 무작정 믿는 사람을 맹신자라고 하게 돼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행위 중심으로 가요. 행위 중심. 내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내 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중심의 거짓 신앙이 되고 말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겨우 주일 성수만 해요. 겨우 주일 성수. 그리고 능력 없는 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사실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왔어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잘 이제 깨닫기를, 성령이 저를 깨닫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믿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꼬맹이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막 온몸이 피곤해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제 소파에 이렇게 툭 그냥 맥없이 앉아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배고픈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겠죠. 음식을. 자, 이 음식을 차려주는 엄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겠죠. 그죠? 아이가 원하지, 그 마음속은 있었지만은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 바로 이제 반찬을, 음식을 만들죠. 이게 은혜죠, 은혜. 근데 이것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렸죠? 아이에게 달렸죠. 이건 믿음이죠, 믿음. 그 아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엄마가 식탁을 차려주지 않는 한은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독할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바로 성경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100%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성만찬 때 나눴었지만은 마가복음 11장 22에서 24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 원어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을 지녀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사이비 믿음이에요. 들쑥날쑥하는 믿음. 그러나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100%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영접한 순간에 은혜로 그것이 주어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주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우리가 자꾸 망각해요. 첫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는 분이 누군가. 또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당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되죠. 교회에 나온 사람, 심지어 교회에 안 나온 사람도 일부는 알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구원받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알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을 광신자라고 그랬다니까. 우리네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틈만 나면은 방 한 구석에다가, 그 방도 조그만했는데 그 상 조그만 거 차려놓고 거기다 정한수 떠놓고 막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친척 중에 무당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구판을 벌이기도 하고. 어느 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칠성 신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나도 모른다. 그냥 해라. 근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 많아요. 주님이 누구예요? 누구?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이사야 43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냐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이겠죠. 구원은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사야 43장 10절 합동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 지식, 이 지식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부터 왔느냐. 베드로는 이 지식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6개월 후면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야 되죠. 그 중요한 시즌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장소도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번에도 거기서 방문했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신전이 있어요. 신들을 모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 흔적들이. 그럼 여러 신들이 있었겠죠. 여러 신들을 모신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요. 여쭤봐요. 의도적이죠. 의도적.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세례 요한, 또 어떤 분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 만족했죠. 그런데 이를 알게 한 니는 네가 아니다. 너의 지식이 아니다. 네가 나하고 3년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보니까 이거 틀림없네. 구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고 이렇게 안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의 지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알았던 지식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성령의 역사에 근거해야 돼요. 간증을 들어가지고 설교를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간접적인 지식이거든요.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간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깜짝 놀랐어요. 누가 치웠지? 그때 천사 둘이 있었거든요. 천사 얘기하죠.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가가지고 몇몇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몇몇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베드로가 진짜로 하고 이제 확인해 봤더니 진짜 없었어요. 시체가 어디로 갔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몇 번 말씀했거든요. 난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이건 그들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럴 리가 이렇게 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혼돈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한 두 제자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살아나셨을까? 이랬을 거예요. 아니야, 누가 시체를 치웠을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면서 얘기 중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인지는 몰라봐요. 부활체의 예수님과 물론 다른 면도 있지만은 몰라봤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화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미완료형으로 썼더라고요. 미완료형은 무슨 얘기죠? 계속 가려진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계속 가려진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까지.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까 아니 이제 두 제자가 그러죠. 아예 모르십니까? 여기 계셨으면 다 아실 텐데 예수란 분이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고난당하고 돌아가셨고 또 살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아니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 마을에 이제 다 가니까 예수님이
이 다른 데로서 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강권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좀 머물러 계세요 하고 이제 어느 이제 집에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 떡을 가져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린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알 때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저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았던 믿음이 변질돼 가요. 퇴색돼 가요. 오래전은 아닌 것 같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말레이시아 수도죠.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공식 종교로 딱 칭했어요. 물론 헌법에는 종교 자유가 있긴 하지만 말레이시아 13개 주 중에 10개 주에서는 말레이 종족이 이슬람을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것은 불법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말레이 족속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돕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말레이족은 다른 지역 공동체와 지역 무슬림, 이슬람으로부터 극한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발견되면 재활센터로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마호멧을 믿도록 세뇌 교육을 받아요. 이 정도로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 있죠. 이 지역에 이제 이 쿠알라룸푸르에 한 여대생이 있었어요. 여대생이 있고 그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이죠. 이 여대생의 어머니가 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가 이슬람 교회에 있고 마호멧을 알라 신을 믿는데 도대체 알라 신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파고들으셔야 돼. 살아계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알라 신이 살아있나? 죽었나? 늘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너무 불타올라 가지고 도대체 살아있는 신이 있다면은 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로 신이 살아있다면은 내가 그 신을 믿겠으니 나에게 보여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소리가 들려갔어요. 살아있는 신은 나 예수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소리가 나나? 아무 데도 없어요.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정말 신이 있습니까? 정말 살아있습니까? 누굽니까? 또 들려와서 나 예수다. 당신 누굽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과 여대생 딸에게 계속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신이다,
예수는 살아있다. 그분은 살아있다. 그분이 진짜 신이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저러네, 또 저러네. 무시해버리고, 이 대학생 여대생 딸도 무시하다가 한 달 내내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다시 한 번만 이 얘기 나한테 또 하면은 내가 종교국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끌고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니 내 딸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저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니 나에게 나타난 것처럼 내 딸에게도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그날 저녁 이 딸이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딸은 그 엄마보다 더 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버스를 타고 등하교 학교 다니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대학생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친한 친구들에게 전하고.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종교국에서 이 딸을 잡으러 다녀야 돼. 이 딸을 잡으러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빨리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피신시켰어요. 어디로 피신?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안 잡혔죠, 다행히. 근데 대신에 누가 잡혔냐면 그 딸하고 친한 친구가 붙잡혔어요. 그 친한 친구도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형사가 붙잡아가지고 경찰서 구치소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이제 경찰서 들어가서 이제 또 안쪽에 구치소로 들어가서 새 창살로 된 구치소를 여러 개 지나서 맨 끝방에 고문실에 이제 딱 가뒀어요. 고문실 맞은편에는 새 여인이, 죄를 지은 새 여인이 이제 맞은편에 있었었고, 그 고문실에 묶어 놓고 이제 팔을 묶어서 매달아 놓고, 이제 새 몽댕이 있잖아요. 이 건장한 형사 둘이 와가지고 새 몽댕이 들고 네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준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도록 만든다. 그 친구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살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새 몽댕이를 둘이 있느니까 때렸다니까요. 10분을 때리고 다시 얘기했어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유일한 신이냐? 똑같이 나와도 예수. 더 화가 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1시간을. 맞은편에서 이를 본 세 여인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놀래 자빠지고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죠. 1시간을 때리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두 형사가 때릴 힘이 없어. 이 지독한 년이구나 하고 이제 이 여인을, 이 여대생을 맞은편 세 여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으로 보냈죠. 근데 이 세 여인이 이 여대생이 들어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시간을 죽도록 맞았는데 상처 하나가 없었거든. 할렐루야. 머리카락 하나가 손상되지 않았거든요. 기스난 데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 딸은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팠어.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이 세 여인 놀라서 기겁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1시간을 건장한 두 형사가 있는 힘껏 때렸는데도 기스도 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나도 믿겠다. 할렐루야. 거기서 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었어요.
바로 영접했어요. 바로 전도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제 여기서 나가라. 이 딸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딸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가요? 문이 다 이렇게 잠겼는데 어떻게 나가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새 여인한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나갈 거예요 했더니 새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하다가 그래 우리는 당신 얘기대로만 할 거야. 어떻게 해봐. 그래서 이 뒤따라 이렇게 이제 문 앞에 서니까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열린 문을 통해서 나가니까 또 문이 있어. 또 열리고 또 문이 있어요. 열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소문 들어서 이렇게 간증 들어서 알았으면 안 돼. 여러분, 직접 경험하셔야 돼. 할렐루야. 직접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생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만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여, 지혜와 계시를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런 수시로 소리치세요. 수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믿음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고,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고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을 근거한 믿음.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사이비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이것들은 사이비 믿음이에요. 사이비 믿음. 대표적인 것이 남미에서 나온 해방신학, 80년대에 유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민중신학, 다 자기에게, 사람에게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다시피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목회자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한번 TV 토론에 나갔습니다. TV 토론 주제가 종교다운주의가 맞냐 틀리냐 했어요. 종교다운주의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리죠. 그래서 사회자가 신부님하고 그 긍정의 힘을 쓴 책을 쓴 그 목사님하고 세 분인가 초청해가지고 물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긍정의 힘을 쓴 책을 쓴 사람이 대답 안 했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했다니까요. 자기 확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안에 있고 주임으로 났고 말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말씀을 들음으로. 근데 이 말씀이 레마 말씀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레마 말씀,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 말씀과 레마 말씀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로고스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 말씀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말씀.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로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깨닫지 않으면은 여기서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와요. 민중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와서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하가와 상상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킹덤 기도 재단에서 나왔던 얘기인가? 지난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김보라 사모님이 간증한 거예요. 중국에서 알았던 한 자매님으로부터 김보라 사모님에게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고 간절한 요청이 왔어요. 이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는 이 암이 말기암이에요. 전신에 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 손쓸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깨어나지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의사는 얼마 못 삽니다.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길면 한 달, 아니면 보름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이제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김보라 사모님한테 중보의 기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것도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할 수 있겠어요? 이 사모님이 브루스 알렌 목사님이 쓴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책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빛.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세웠구나.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빛으로 역사를, 예수를 증거되겠다. 이분이 여러분 킹덤 복음을 통해 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 하가 훈련도 많이 했고 선포 훈련도 많이 했고, 그래서 10월 5일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기도 요청을 받고 눈을 감고 환한 빛을 상상을 해요. 이 빛 가운데 이 사모님이 들어가서 그 중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한테 갔어요. 믿어지십니까? 상상으로 갔어요. 상상.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분은 중국어를 잘하죠. 중국에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중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혼수 상태인 어머니에게. 여러분, 그 다음 날 문자가 왔어요. 그 자매로부터. 사모님, 혼수 상태였던 어머니가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말하고 잠들었대요. 할렐루야. 아니.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시. 이전에는 딸도 못 알아본 상태,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자 사모님이 알았다고, 내가 계속 기도해야겠다고. 또 그날 또 영으로 빛이 되어서 빛과 함께 그 어머니에게 갔어요. 병실에 있는 어머니에게. 또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중국어로. 토요일 아침에 톡이 왔습니다. 사모님, 우리 주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치 의사가 다음 주 월요일 퇴원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응?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끌어내신 주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지 않으면은, 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언지 계속 알아가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사입인 믿음이 돼요. 결론적으로, 결국 겨우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겨우. 무능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니까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병 나는 것보다도 구원받는 믿음이 더 강력해요. 더 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엄청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를 알고 사모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하고 말씀을 상상하고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내 마음에 새겨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진짜로 믿는 사람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사를 일으켜요. 전제 조건은 그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계속 하가하고 상상하는 것. 이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부터 온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